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깨닫는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묶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귀한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상록구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3층에서 우리 교회 쪽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원 쪽에 보면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들이 요즘은 아름답게 단풍이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 높이 올라가서 보이지가 않는데 저 3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 공원 쪽은 정말로 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분들은 사진을 찍어도 작품을 만들어도 충분히 작품을 만들고도 남을 만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경치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단풍놀이 못 가면 상록구청에 가면 공원으로 잘 만들어 놓았고 또 거기 가면 커피숍도 있고 아주 우리 교회 쪽을 보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한번 가보시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산과 들 또 이렇게 길을 가면서 물드는 단풍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벌써 금년도 다 돼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벌써 2017년도도 이제 벌써 2달이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해피데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 날 11월 첫째 주가 해피데이인데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잘 섬겨주셨고 잘 협조해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해피데이, 열매가 있는 그런 해피데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등록을 했으면 이 교회 멤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등록하는 순간 이 교회에서 하는 것에 내가 협력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를 잘 받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려고 하면 교회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자는데 전혀 협조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제대로 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내 신앙생활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힘들게 하거나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교회 일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이단이 아닌 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여러분들을 물질적으로나 또 어떤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려고 행사를 한 적이 없어요. 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역동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해 보고 나면 뒤에 큰 깨달음이 있고 그때 그 일을 내가 힘들게 했는데 참 은혜가 됐다. 내게 유익이 됐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나 어떤 것이든지 교회에 하는 모든 일을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찬양대도 내가 매주마다 행사를 한다. 노래를 발표한다.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찬송가 지금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 받은 은혜를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찬양대도 하고 교회를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은총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처럼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전도를 행사로 생각하면 힘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주 안에서는 내가 할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면 거기도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소그룹 안에서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심는 대로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갖고 이제 2주 남은 해피데이를 위해서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릴레이 기도, 또 우리 지금 금식 기도 중인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와서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1년에 한 번 반강제적으로라도 내가 여기에 의지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전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 문제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해 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전 24시 릴레이 기도를 신청할 텐데,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셔서 어떤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1시간, 일주일에 2번 나와서 기도해 보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가 원하는 대로 좀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동일한 신앙생활, 동일한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빌립보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죠. 이 빌립보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 도시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봐야 되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곳은 육로로, 군사로도 또 무역로도 이렇게 육로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근처에 판게우스라고 하는 금광이 있었습니다. 금을 캐는 곳이 있어서 그 지역은 너무너무 부유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곳에 바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필립 2세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지게 된 동기는 사도 바울께서 AD 52년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들려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아시아의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막 이렇게 강가에서 손짓을 하는 겁니다. 이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갈 길이 따로 있지만 이렇게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갈 길을 멈추고 손짓하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곳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거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고 가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 멤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잘 섬겨주어서 이 빌립보서는 그래서 개인들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아주 따뜻한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 복음,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이
빌립보가 너무너무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감옥에 있었을 때도 밤중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빌립보 안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을 잘 표현하는 신앙 간정적인 말들이,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빌립보서를 다른 별명이 붙여 있는데 기쁨의 복음서다, 희락의 복음서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서는 너무너무 따뜻하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1절, 12절에 아주 중요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사도 바울의 자기 어떤 신앙의 고백,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고 모든 일에, 여기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모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냥 초연한, 어떻게 보면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려갔든지 올라갔든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배고플 때도 만족해 할 수 있었고, 내가 부유할 때도 만족할 수 있고,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웠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 종류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개 좀 들어보세요. 거기 뭘 그렇게 봅니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피해자다. 나는 언제나 피해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태어난 것부터 벌써 피해자로 태어났다. 죽을 때도 내가 피해 때문에 죽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도 자기가 피해를 입어서 가난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실패한 것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안 된 거 다 피해, 다른 사람 피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병든 것도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든 것도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다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건이 다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부모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또 아무리 좋은 길로 인도해도 이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다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저런 일을 하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의 지도를 해도 다 피해 의식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말을 듣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사는가 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상황의 반응자로 살아갈 뿐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헤헤거렸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그냥 절망했다가, 늘 상황의 반응자로 살지, 그 상황을 자기가 지배하고 그 상황의 반응을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책임감이 없어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 다 저 사람 때문이고, 내가 실패한 것도 실수한 것도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돼도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다른 성도의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사는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평생을 그렇게 피해자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배움의 자세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면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배울 게 뭐냐?
이런 일 가운데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수련의 자세로,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든 사건 속에서 다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다 교훈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면 엄청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배우고 또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상 주도적인 자세로 살고 창조적인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가 아니고 나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선택하고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내가 만든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하면서 부인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밥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부인 때문에 정말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 기도 제목. 그런데 부인의 말은 우리 남편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 남편 때문에 그냥 못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말이 옳습니까? 둘 다 옳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자기 책임이라고 돌리지 않고 남의 책임으로 사는 사람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내 책임이라고, 남의 책임도, 남이 잘못한 것도 내 책임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남이 불행해지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결과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인생을 정말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우등생 인생이고 도통한 인생이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그냥 안 나오는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는 감정의 변화와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냥 안달하고 닥달하고 그냥 어떨 때는 좋아했다 어떨 때는 또 안 좋아했다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자족함을 배우고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초연하게 좀 든든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격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시면 내가 가난해서 말하는 것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배웠노라는 말이 더 중요하거든요. 일체의 비결을 지금 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지금 자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내가 자족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애쓰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자족한 사람이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끝냈다. 그런 이야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뭐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이제 자유의 몸이 됐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나는 항상 이렇게 사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 끝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인 군자가 됐다는 것이죠. 성숙한 자기 인격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정말로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 뭐를 부러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불행한 사람은 날마다 있으면서도 뭐 없는 것,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부러워하고 거기에 닥달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인데,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자족한다, 나는 풍족하다, 그리고 나는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공자 선생님께서 논어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기란 그래도 쉬운 편이지만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사는 것은 힘든 일이다. 사람이 부유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있으면 있는 태를 내고 알면 아는 티를 내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 이것이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의 마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할 때, 가난한 사람은 남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실패할 때 남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공자 선생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아니하고 부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공자 선생님께 물었을 때 공자 선생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면서도 즐길 줄 알고 부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가난하지만 이게 너무 귀한 대답이죠. 가난하여도 비굴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난한 가운데 스스로 즐길 줄 아는 것, 내가 가난하지만 가난함 속에서 즐길 줄 알면 그게 더 귀한 일이고, 내가 있으면서도 있다는 표시를 안 내고 예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교만하지도 않고 비굴해지도 않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환경의 집에서도 완전히 초연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의 마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고 아무에게도 어떤 종속되지 않는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족할 수 있고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성공해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성공해도 그것 나 때문에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혹 일이 잘못해서 또 일이 그렇쳐도 그게 내 실수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숙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얻은 것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언제나 얻은 것이 많다, 덕을 생각하고 이덕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손해본 것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본 것에 깊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손해봤더라도 그 중에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지만 실패했을 때보다도 성공한 것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병들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합니다. 나는 더 건강한 날이 더 많았다. 내게 슬플 때도 많이 있었지만 더 기쁘게 살아갔을 때가 훨씬 많았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덕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필립스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시련과 유혹이 당신의 삶에 끼어들거든 그것을 침입자라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로 삼아라. 시련과 유혹은 내게 가르치는 것이 많다. 시련과 유혹, 어려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돈 가지고 좋은 서성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은 확실히 우리를 편리하게 살게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지만
훌륭한 스승, 정말로 값진 교훈은 돈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것은 가난입니다. 가난할 때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이런 말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이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해도 이게 말이 안 통한대요. 인생이 뭔지 모른다는 것. 정말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빵 한 조각 먹어본 사람은 인생이 뭔지 알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하고 훌륭한 서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손해를 보았을 때 여러분 정신적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또 거기에서 우리가 얻는 정신적인 교훈이, 영적인 교훈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것에 손해가 났을 때 언제나 신령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든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영적인 것을 더 많이 얻었다고 얻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비난을 당할 때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믿음을 얻고 항상 지혜를 얻고 항상 높은 인격으로 성장해지고 더욱더욱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큰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지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했지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새가족들이 옵니다. 새가족이 한 몇 주는 아주 신나게 오다가 이제 어느 날 보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옵니까? 그러면 안 믿는 친구들이 이제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교회 좋은 곳이야. 열심히 다녀.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아이고 너 어떻게 하다 교회 끌려갔냐. 너 교회 다닌다면 돈 엄청 많이 들어간대. 교회 끊어.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에 좋지 않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가 하고 교회 와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헌금해야 될 것 같고 막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얻을 수 있는 것, 교회 나오면 얻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그런 지혜가 오면 그런 것들 대가를 지불하고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작은 것 잃어버린다고 생각. 내 시간 뺏기고 내 물질 뺏기고 내 취미생활 뭐 잠자는 시간 다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잠을 안 자더라도 내가 물질을 들이더라도 이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다 바꾸고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영생이다. 이 보물이다. 보화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산 사람처럼 보화를 발견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긍정적인 이득을 보는 삶을 산다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것에 정신 빼앗겨서 남아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불행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거 분명히 있습니다. 빼앗긴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빼앗기고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허상을 잃어버리고 진실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명예를 잃고 겸손을 얻게 됩니다. 정말로 모처럼 명예를 잃은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노회를 했는데요. 1년에 2번씩 이제 노회 산하의 교회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가을 노회 때 되면 회장을 뽑습니다. 우리 노회는 5년에 한 번씩 장로님을 노회장으로 뽑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로님을 노회장으로 뽑아야 돼서 두 분이 후보에 입후보를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두 분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1년 내내 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서도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런데요, 이제 지금까지 떨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정경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면 한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겸손할 수 있었고 나 자신을 훈련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떨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하는 정경 발표 얘기에 반드시 그게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꼭 손해만 나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더 많다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낙관론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늘 기쁘게 살았어요. 늘 감사함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는가? 그 비결을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썼던 편지지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원망하고 이를 갈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도 기뻐하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했고, 감옥 안에 있지만 감사하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거기 전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늘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설교할 때도 막 일어나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전도도 제대로, 설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린 한참 아가씨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이 아이를 고용해서 점을 쳐서 이익을 보는 그런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관청에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고 밤새도록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미하였더라.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가하다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쇠사슬에 묶이게 됐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찬양했거든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었겠는가? 모르긴 해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처음에 교회가 예루살렘에 생겼잖아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성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딱 감옥에 가두고 서대반이라는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서고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앞장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나 살펴보니까 저 다메섹에 갔다는 소식을, 정보를 접하고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쳐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섰어요. 그는 생각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또 3번이나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깨난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감옥에서 매를 맞아도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감사하고 기쁠 따름이다.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비결,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그는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다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추우나 겨우나 또 피곤하나 안 피곤하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오세요. 강제로 나오라고 그래도 하나님과의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1,000원짜리 한 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은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는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해본 사람은 비밀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내 몸을 관제, 쪼개서 피를 그곳에 부어드리는 그런 일까지도 내가 할 수 있겠다. 기쁨으로 나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게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너무 잘해줘서 자기를 죽여서까지라도 그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이 가진 그런 비밀이죠.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은 좋은 조건과 환경이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 행복지수 UN 통계를 보니까 1위가 어딘가 하면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라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는요 58위입니다. 58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12위입니다. 12번째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지수를 느끼는 것은 58위. 이것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그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복을 못 느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행한 것이죠.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결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말하면 행복은 만족하는 사람에게 있다. 만족하다.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했다 한들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행복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 높은 지위가 사람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자기 명예를 스스로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정말로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교회 개척하고 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힘든 일이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몸이 무거울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좀 힘드니까 어디 가서 좀 쉬었다 와야 되겠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카맣게 생기고 촌사람처럼 생겨서가 아니고 그렇게 생겼어도
쉴 줄도 알고 쉬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못하고 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 그것은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한시도 그렇게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살아갈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아침 새벽 4시 되면 핸드폰에 시계 울리면 그때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마치고 와서 옷 갈아입고 죽 끓여주고 그때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돼서 간식 먹을 때 또 식사할 때 그때 외에는 계속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가 한나절만 따라다니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조금 있다 어영부영 하다 빨리 도망와야지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가는 완전히 못 살겠어요. 젊었을 때도 그래요. 80이 넘었는데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농번기만 일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겨울에도 저희 아버지는 뭐 나무하러 다니시고 뭐하러 다니시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면 잠자리 들 때까지 눕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 조금 게으름 피우고 싶은 생각이 나다가도 정신이 부쩍 드는 거예요. 80 넘은 노인이 하루도 새벽에 빠지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힘든 것이 하나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농사하는 일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힘들죠. 그렇지만 거기에 비하면 힘든 거 없어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일주일 내 토요일까지도 쉬지 못하고 아침부터 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차량을 운행하고 와서 출근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어떨 땐 10시까지 잔업하고 와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차량을 봉사합니다. 우리가 연휴를 지나고 지난주에 연휴를 지나고 교회 오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쉬고 오니까 얼굴들이 환하게 펴고 피곤이 다 사라지고 얼마나 평화롭고 씩씩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예배당이 예배드릴 사람으로 채워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냥 안 늦으려고 와도 늦게 나오고 그게 피곤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피곤을 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지각을 했는데 이게 며칠 쉬고 나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주님 앞에 막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기 나름대로의 비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기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로 밑바닥까지 나를 완전히 낮춰버리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낮아지면 나를 향해서 어떤 굴욕적인 얘기를 하고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모함하는 일을 얘기해도 열받을 일이 없어요. 나는 그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주 낮아지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낮추고 보면 다른 사람이 죄인이고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을 지적해도 별로 속상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그것보다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나온
만삭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일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비방을 당해도 열받지 않는, 왜냐하면 본래 그렇게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종말,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삶의 과정입니다. 아직 다 살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앞으로 마지막 가서 평가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고 끝까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에 가서 보자. 마지막에 가서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순경도 역경도 핍박도 환난도 죽음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공평하게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몇 대입니까? 43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당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시기를 지냈지만 36년 지나고 난 다음에 광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불행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가서 보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고 그때 내게 면류관을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그때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간격치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문제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가 부하나 가난하냐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의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일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보세요. 사람들은 무분별하고 터무니없고 이기적이다. 그러나 어쨌든 너는 사랑을 베풀라. 당신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혹시나 배후에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서 선을 행한다고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선을 행하라. 당신이 성공하면 가짜 친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적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성공하라. 정직과 성실이 당신을 유약하게 할지라도 어쨌든 너는 정직하고 성실하라. 오늘 당신이 행한 선이 내일 잊혀진다 할지라도 어쨌든 너는 정직하고 성실하라. 위대한 사람이 변변치 못한 생각을 지닌 소인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을 볼지라도 어쨌든 크게 생각하라. 사람들은 패자의 편을 드는 것 같아도 실상은 성자를 추종한다. 그러나 어쨌든 너는 패자를 위해서 싸우라. 몇 년 걸려 지은 것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된 것을 볼지라도 너는 어쨌든 건설하라. 당신이 가진 것 중에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라. 라는 그런 어쨌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제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한 그 진리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어쨌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에 덩달아서 맞물려서 우리가 변하지 마시고 언제나 자족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만족함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순교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이렇게 초연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삶은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늘 주님 앞에서 어디에 가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삶.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런 생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 교회 와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차에서 테이프를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늘 나와서 하나님께 진실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자족한 또 일체의 비결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고단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